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보니까요, 지난번에 행복축제 때 오셨다가 또 오늘 또 오신 분들이 몇 분 보이세요.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 환영하며 우리 먼저 환영의 박수를 이렇게 보냅니다. 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요, 참 힘든 직업이 있어요. 제가 우리 현대중공업 다니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또 우리 여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중에도 또 열심히 중공업에서 일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야, 참 힘들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참 힘이 드는데 더 힘든 일이 있대요.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은 기피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상담원, 전화 상담 받는, 예를 들어서 우리 통신 상담원이라든지 관공서의 상담원들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래요. 별의별 사람들의 이야기 또 분노라든지 그런 항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요, 쉬는 시간이 되면 남녀를 불문하고 거기 상담실 옆에 흡연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 상담원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핀다 그래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이것들이 점점 이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관공서나 또는 회사에 이렇게 전화를 할 때요, 평소에 정말 괄괄한 그런 분들도 이를 계기로 해서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게 언제냐니까요, 전화를 딱 걸면 처음에 안내 멘트가 나오죠. 이 상담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며 아내이며 엄마입니다. 소중하게 말을 해주시 바랍니다. 그런 멘트가 들리니까 옛날에는 막 답답하고 막 화가 나 짜증부터 달려가다가 이 멘트를 들으면, 이 나의 상담을 들을 이 사람이 나의 딸일 수도 있겠구나, 또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내 어머니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많이 누그러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안내 멘트 뒤에는 또 뭐라 나오죠? 그럼에도 말을 함부로 할 시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폭언으로 신고한다 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지없이 말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식당에 가니까요, 직원이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식당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등 뒤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남의 귀한 자식. 그러니까 직원을 함부로 막,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뭐 갖고 와,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식당에서 서빙하는 이런 종업원도 남의 귀한 자식이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말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입구에 주문받는 그 밑에도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반말로 주문하면 반말로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세상도 이렇게 변해가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이 1장에 보면, 그리고 전체 말씀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joy,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rejoice, 기쁨.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질 정도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한다. 너희 생각하면 너무 기뻐. 너무 교회다운 교회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사실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 내가 평상시에 사도 바울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어. 막 감옥에 갇혔지? 예,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괘씸한, 뭐?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뭐 자기들 시즌, 자기들 타임이 되었다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방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너무 기쁘다. 어쨌든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나는 기쁘다. 이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소식을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제자들을 통해서 면회로 오면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근심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교회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고 전도 열심히 하고,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초대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빌립보,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또 로마 제국에 특별히 관심 갖고 있던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는 모두가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예수 믿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전도까지 열심히 했대요. 전도까지.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야, 너무너무 기쁜데 한 가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 끝에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좀 더 충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미워하고 이 다투는 이런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러면 진짜 완벽하겠다. 나의 기쁨이 완벽하게 충만해지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성경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빌립보 교회야, 사랑하는 나의 빌립보 교회 자녀들아, 주님께서 나의 기쁨을 온전하게 충만케 해줬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주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드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갈릴리 교회가요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나? 그런 관점을 보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어요. 빌립보 4장에 보면 또 두 여인의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빌립보 교회 보면서 손가락질할 교회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이 얼마나 목숨 건 다른 건 다 잘했어요. 근데 이 한 가지만이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도 빌립보 교회만큼 주님 보시기에 딱 한 가지 정도 맛있고 나머지는 너무너무 잘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빌립보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때문에 주님께서 아쉬워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정말 울산에서 뭐 제가 너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서 여러분들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며칠 전에 또 들었어요. 갈릴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우리
신대원생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얼마 전에 신학교 안에도 갈릴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또 신대원생한테 들었어요. 예,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완벽한 교회일까요? 그렇다고 아멘 누가 하셨나요? 그럼 완벽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네, 설교를 끝내야 되나요 제가? 네. 네, 아멘.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 교회 주시는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한 이 기쁨을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될 수 있나? 그게 오늘 2절, 3절, 4절에 나와요. 먼저 1절 볼까요?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네, 어떤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저기 떠 있죠? 네,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빌립보서 말씀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과 흡사합니다. 저 노란색, 위에 있는 노란색과 밑에 있는 노란색을 비교해 보시면 위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저게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사랑이라고 나오죠. 밑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위에 빌립보서 말씀에는 성령의 무슨 교제가, 고린도서 말씀에는 성령의 교통으로 나옵니다. 네.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하면서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말씀을 이 1절에서 다시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1절 끝에 나오죠? 이런 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과 자비가 너네 안에 있거든. 너네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2절, 3절,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 그렇죠? 은총을 받으면 그에 보답해서 열매를 맺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도,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이런 삼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거기에 자비와 긍휼도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만 받았을까요? 우리 갈릴리 교도 여러분 이 복 안 받았습니까? 매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매주마다 또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씩 이런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을 받았으면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의 합당한 삶이 뭘까요? 축복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 2절 말씀 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한다. 이 원어를 보면은요,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생각만,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 안에 또는 기관 안에 난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별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내 생각과 같아. 그래, 뭐 나도 그렇게는 생각해. 그 정도로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 같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나도 그 정도는 동의해,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정도가 아니라 내 감정, 그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까지, 그 사람의 태도와 내 태도까지, 그 사람의 의지와 나의 의지까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내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동의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또 같은 느낌, 같은 정서, 같은 의지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절에요 계속 반복해서 3번이나 말해요. 그게 마음을 같이하여 말했고요, 뒤에 보면 뜻을 합하며, 또 뒤에 뭐라 나와요? 한 마음을 품어라. 다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은 걸 3번이나 반복합니까? 빌립보 교회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 한 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볼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기서 다툼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왜 다툴까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다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내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이 다툼이란 뜻에는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그렇죠.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만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우를 당한 건 이거는 내 생각이 옳아, 당신들이 잘못했어, 또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이런 생각들이 주고받는 거는 다 자기 중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허영, 이 헬라어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내용이 없는 헛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너무 허영이 많아, 허영이 심해, 잘난 체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걸 의미하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 사람은 사실은 내용이 없는 헛된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허영을 부리는 사람. 주님 보시기에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집이 잘났고 자녀들이 잘 됐고 부자고 그런 거 주님 보시기엔 다 내용이 없는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용은 뭡니까?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내용은 없는 헛된 영광으로 꽉 찬 사람이 허영에 찬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투지 말고 허영하지 말고 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구지? 자기를 보세요. 나예요, 나. 접니다. 조성진이에요. 아멘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예, 허영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오죠?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나와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선포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말 겸손하면 겸손의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겸손해 보이나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저를 누구보다 잘 알고 늘 저를 옆에서 보고 있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예. 정말 당신은 겸손하게 안 생겼다고, 생긴 것 자체가 교만 덩어리라고, 그렇게 늘 얘기했던 분이 계세요. 네. 왜 인정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모습, 이것도 정말 제 교만을 눌러서 겨우 이렇게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도 겨우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 겸손한 척이라도 하는 거, 이게 폭발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렇게 듭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또 장립사님들 또 집사님들 계시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외모라도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유지하시다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 폭발을 앞에서는 표현을 못하지만 집에 가서 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나를 이렇게 취급한다고? 하면서 기분 나쁜 적은 없으셨나요?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래? 나이가 몇 살이야? 저 사람 집이 어떤 집이길래 저러냐?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있었다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란 헬라어의 어떤 뜻이냐면 아래에다가 고삐를 맨다라는 뜻이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즉, 겸손이란 나를요, 이 상대방이란 기준의 그 아래에다가 나를 묶어 놓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수시로 이 상대방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만만하게 보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도록 내가 억지로 이 상대방 밑에다가 내 마음을 묶어두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탁월함을 추구했어요. 위대함을 추구했어요. 그리스 제국을 물리친 로마 제국, 여전히 그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로마 신화가. 그래서 이 그리스의 그 영웅주의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탁월함을 추구했습니다. 영웅을 칭송했어요. 이 로마 시대 때는요, 겸손이란 덕목은 아주 웃긴 덕목입니다. 아주 쓰레기 같은 덕목이에요. 오직 잘남, 당당함, 영웅, 이런 것만이 가치 있게끔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이 그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양을 집중했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이 넘치는 것을 자만, 또 자기를 가지고 있는 걸 과소비로써 자기를 드러냈어요. 몸에는 온갖 장신구를 그렇게 꼈습니다. 반지, 귀걸이, 폐물 온몸에 치장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로마 시대 때 이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태도라든지요, 걸어가는 이 걷는 모습, 폼까지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로마 시대 때 당연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거.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요, 특별한 자기 로마 시민이라는 뜻의 옷을 입었는데 토가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게 14살 때부터는 이제 성인 준비가 되기 때문에 토가라는 옷을 입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로마 시민이고요, 이런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입기도 힘든 복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는 토가를 입는 로마 시민이야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서신서마다, 편지 때마다 나는 로마 시민 토가 입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요, 당시 시대 때 사회적으로 자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매장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죄인 중에 죄인, 아마 노예였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라는 노예, 그 노예의 노예다 라는 것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라는 노예의 노예다. 사도 바울이 그래 했고, 스데반이 그래 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노예의 노예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다짐한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진실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 공동체에 무슨 다툼이나 무슨 허영이나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으니까, 종되고 싶지 않으니까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난 노예 아니야. 나는 어엿한,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3절 끝에 보면 낮게 여긴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낮게 여긴다가 뜻이 아니라 낮게 여긴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이 의미의 뜻은 나오죠. 앞에 위에다가 고정해 놓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다른 사람을 나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사람을 고정시켜 놓고 나는 그 아래에 있겠다는 뜻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깨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자리 다툼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뒤에서는 내가 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잘난 체 해? 우리끼리 이 뒤에서. 그거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던 그 예수님 앞에서요, 제자들이 예수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말한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십자가 이제 죽으러 나서주려고 진짜 겸손의 겸손으로 가시려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누가 높냐? 네가 높냐? 아니야, 내가 높아 하면서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던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들 자리 다툼하지 마.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뻐기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제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자리 다툼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안 했을지도 몰라. 근데 뒤에서 그룹끼리, 아는 친한 사람들끼리 다, 여기는 친한 사람 무리가 다 있어요. 근데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 아팠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 거 아시죠? 예.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 첫 성이라는 뜻은 큰 성이라는 뜻인데, 빌립보 교회
빌립보 그 루디아를 통해서, 그리고 귀신들 여종을 고쳐서 또 간수 가족을 구원해서 그렇게 세운 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점점 교만하고 허영심이 있고 막 뻐기고요, 그룹을 지어서 다른 사람을 뒤에서 조롱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바울이 속상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그 교회, 내 온몸을 찢어가며 살렸던, 세웠던 그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런 빌립보 교회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 결정타가 뭡니까? 자신을 철저히 낮춰가지고 종이 되어 죽기까지 섬긴 한 분을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야, 잘 봐, 잘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요, 술 생각, 술 먹고 싶어, 술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을 술꾼이라고 하죠. 마음속에 몸만 봐도 막 시상이 떠올라, 막 시가 머리에 꽉 찬 사람, 그런 사람을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내볼까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5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예,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찬 사람을,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꽉 찬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디 있습니까? 죽기까지 나보다,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 그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와요.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대접받을 게 있는데, 그 대접 받아야 되는, 내가 왜 이딴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가 저 땅으로 내려가야 돼?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내려오셨어요. 2장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포기했어요. 마땅히 받을 그런 대접을 다 포기하고 당신께서 지은 그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대접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길 정도가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전형적으로 종들이 하던 복장이에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주인의 발을 씻겨줘야 합니다. 누구의 발을 씻겼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그 중에 누구의 발? 자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도 죽을까 봐 곧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 아시면서 씻기셨어요. 그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할 그 베드로의 발을 예수 이미 다 하시면서 배신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은30에 팔아버린, 3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다니며 사람 한번 맹글어 보려고 그렇게 내가 섬겼던 가룟 유다까지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평생, 공생의 내내 이런 모습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태어날 때도요, 여러분, 종도요, 종의 자식도요, 태어날 때 마구간, 그 말밥통, 말구에다가 아기를 얹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을 주면서 그래도 좀 깨끗한 그런 곳에 아기를 낳죠. 종들의 자식도. 그런데 예수님은 노예 중에 노예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더러운 마구간에, 그
바이러스 세균 특실실한 말밥동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어요. 오실 때부터 종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평상의 삶도 종처럼 사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는 종처럼 마감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종처럼 사셨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자리를 살아가셨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온 인류 때문에 오시기도 했지만 이 세상에 온 인류가 아니라 나 혼자만 있어도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있었어도 예수님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 내주셨어요. 나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피조물, 예수님께서 신이신데 그 신이 그 온 세상 우주 만물 앞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이 되셔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 죽는 거, 이것을 세상은 낭비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 죽을 수 있는 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엄청난 거룩한 낭비를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거룩한 낭비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남을 나보다 좀 나게 여기고 내가 겸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폼조차 잡으려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법대로 하지 않았어, 교회 법대로 하지 않았어, 이거는 그래도 순서가 있는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저도요, 이전에 사역을 할 때요, 참 힘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교육자잖아요. 교육자들은 대부분 교육자는 다 그럴 거예요. 뭐 몇몇 빼놓고는 성도 때문에 교육자들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저도 성도님들 때문에 힘들지는 거의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왜, 누구 때문에 힘드냐면 목사님들은 목사들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같이 부교육자들 사이에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경주에 14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교육자님, 부교육자님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분하고 참 제가 또 좋게 잘 풀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먼저 있었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학교 선배, 나이도 저보다 많고요. 그래도 오실 때 저희 교회 선임으로, 제가 물론 먼저 있었지만 선임의 자격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목회에 또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자실에서의 모습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제 기준에서는 저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게 안타까워 보였어요.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 있다가 결국 폭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폭발한 성격이 아니에요. 너무 오해하지,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는데 폭발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물론 여기 듣고 있는 또 아내는 또 제 실상을 알긴 알지만, 그래서 저 성도들한테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교육자님이 그렇게 너무 제가 참고 참았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형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참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뭘 잘못됐냐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별거 아니어서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저랑 코가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 분이 더 계셔서 한 분이 뜯어 말리셔서 겨우 정말 주먹 다지며 오갈 뻔했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도 제가 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은 적은 있지만, 근데 정말 그때는 주먹이 오갈 수 있겠다, 제 30여 년 평생에 처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말렸어요, 한 분이. 그래서 겨우 참았는데,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그분은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어요. 다른 교회로 나가시게 됐는데, 나갈 때 또 제가 겉으로는 그래도 악수하고 포옹까지 해드렸어요. 그냥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형태라도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리고 그분은 다른 교회 다른 데 가셨고, 저도 사회 가다 이제 울산 갈릴리교로 왔는데요. 그분이 어디로 가시냐면 울산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먼저 울산으로 오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왔어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물론 제가 그분과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직 그분에게는 그렇게 고백을 못했습니다만,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나가신 후에 경주에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 분명히 저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랬어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너도 그분에게 그렇게 따지는 것도 옳지 않았어. 나에게 그냥 다 맡기지 그랬니? 네가 답답한 거 그냥 나에게만 다 맡기지 그랬니?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나에게 다 맡기지 그랬니? 네가 그분의 권위 선배고 나이도 많으시고 선임이고, 네가 그분의 권위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옳지 않아. 아무리 그분이 잘못했었어도 그건 네가 옳지 않아.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경주에 쭉 있으면서 제 밑에도 여러 후임 목사들이 오면서 저를 부글부글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후임들을 보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울산에서 그분하고 자주 만나 식사도 자주 하고, 예, 참 그래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것이 교회법상 옳으냐 아니냐 그런 거 이전에 예수님의 옳음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며 죽기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냐 안 섬기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옳음이라는 기준입니다. 점점 이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이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로마 사회는요, 이렇게 생겨난 사람들, 이 로마 시민들 자기들이 다 배척하고 버린 로마 시민권이었지만 나환자, 나병 환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기형아, 그런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들 다 버렸어요. 너희들은 우리 우월한 로마 시민이 될 자격이 없어. 그런데 자기들이 버리고 버린 자식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거두어서 키우고 사랑하는 걸 보면서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분류해야 될지 난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살아온 가치와는 정반대로 교회라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은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마 문화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로마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것 때문에 매 맞잖아요. 온몸이 찢기면서 채찍 맞고요. 그리고 석방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는 그때 사도 바울이 석방된 후에 나 원래 로마 시민이었어 라는 걸 밝힙니다. 그저에 그 빌립보의 관리들이 달달달 떨면서 죄송하다고 그런 표현, 그런 모습이 보였죠.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인 걸 미리 말했으면 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안 갇혀요. 그런데 왜 로마 시민이라는 걸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세상이 자기에게 준 이 로마 시민권을 따라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오래전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그 아픔을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 그곳에서 이 간수를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계획이었죠.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교회 오래 왔다고, 교회 우리 교회를 먼저 오래 다녔다고, 먼저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님 권사님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종으로 사신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초라하게 끝이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시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주님께서 구원할 그 인간들이
너무나 교만해가지고요,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들 서로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들 높아지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낮아지신 모범을 보이셨어요. 낮아져야만, 죽기까지 낮아져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올려주신다, 이 영적인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으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겸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하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인간이라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억울하셨겠다, 저분 참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보게 해요. 근데 그분 참고 그냥 울면서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세요. 그냥 엎드리시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주님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조성진 저놈 잘난 척하고 죄가 많지만 그래도 조성진 죄 하나 살리려고 그 예수님, 이건 법에 맞지가 않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까?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셨어요. 겸손으로 하셨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막 눈물을 겨우 참았어요. 은혜의 힘입니다. 맨 끝에 가사 기억납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겸손의 왕, 자신을 죽기까지 내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내 남편 섬길 수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든 게 하는 내 남편, 말도 안 되게 여전히 말이 통하지 않는 내 아내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려면 그 예수님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해야겠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려면 집에서도 바라보겠지만 퇴근하면서 여러분 교회 들려서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퇴근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하면, 또 커피 마시러 교회 오신 분들 본당에 와서 기도 먼저 하시고 주님, 또 내가 만날 오늘 또 성도님들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내려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커피를 다 마시고 집으로 갈 때 다시 또 본당에 잠깐 들려서 오늘 또 저 남편 만나러 갑니다, 왼수 만나러 갑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가십시오.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 베풀으신 그 예수님 나도 바라보니 나도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꽉 채우는 종교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요,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품으셨는데 내가 품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종처럼 봅니다. 손가락질해요. 우리를, 교인들 그렇게 막 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아무리 기분 나쁜 말 들었어도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이런 모욕을 받아도 여러분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주님의 마음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 마음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왕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평생 겸손히, 이해가 안 돼도, 정말 억울해도 주님 바라보며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가사에 보시면은요, 반주해 주시고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는 막을 수 없다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희생이어야 합니다. 포기여야 합니다. 고난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 교회를 막을 수 없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는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비바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만했었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함에, 내가 높임받지 못함에 그거에 내가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숨으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나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섬김이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섬기게 해주십시오. 억울한 일 당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마음 가지고 예수 마음 품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구역에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 하나님 또 부서에서, 성가대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 정말 낮아지는 사람,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권면이나 사랑,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우리 성도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갈릴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매주마다 그 축복을 받고 있고, 수요일에도 정말 주님의 놀라운 복들을 받고 있음에 합당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투었고 허영을 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나보다 더 남을 더 낮은 사람으로 보았고, 내가 드러나기를 바랬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종처럼 억울해도 참고,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다 아실 것이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과 역행하는 사람, 오직 섬김과 사랑으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나의 구역이, 나의 기관이, 나의 부서가, 나의 섬기는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사랑이, 예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부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평생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